수치스러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상여를 따라가며 소리 높여 울었고 그를 위한 애가를 짓고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주변 신하들이 먹을 것을 권해도 다윗은 곡기를 끊고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진심 어린 애도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였을 리가 없지 하면서 그 다윗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것들을 거두고 기뻐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이내 아래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하여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한 의심이 거둬지고 그 다윗의 그런 애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온전히 쏠리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이끌었던 아브넬도 죽었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와르르 무너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으로 진격해가면 그 겁쟁이 이스보셋은 금방 항복을 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도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운이 쭉 빠진 상태, 멘붕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그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아브넬이 미우면서도 아브넬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아브넬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죠. 그래서 사울의 첩을 취하는 이 아브넬의 선을 넘는 행동에도 아브넬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눈 한번 크게 뜨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깨갱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군대 장관을 무서워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산같아 보이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망연자실한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은 유약하고 그 이름의 의미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사무엘 역대상 8장에 보면 에스바알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알은 가나안 종교의 신 이름 아닙니까?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어요? 사울 왕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울이 이스보셋을 낳았을 때 여호와의 신앙은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사울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을 낳으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무립바알이라고 지었어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지켜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죠. 이 무립바알이 나중에는 이름이 무비보셋으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무튼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의 역사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이름이라 역사가들이 이스보셋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바꿔서 역사에 기록하고 성경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의미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넬도 죽었고 왕이 맥이 풀려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반역자들이, 반대파들이, 그동안에 권력에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바로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들이 브에롯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브에롯은 기브온 족속의 한 성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 것처럼 옷도 해진 옷을 입고 해진 가방과 곰팡이 쓴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옆 동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아서 언약을 했더라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도 해오고 물도 길어 나르는 그런 이제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로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재임 시절에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이 기브온 족속을 학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이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의 심판을 내립니다.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사울의 학대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 사울 왕가에 대한 원한 감정, 복수의 감정을 갖게 돼요. 그 기브온 족속의 출신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이유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넬의 그 권력과 그 권세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아브넬은 죽어버렸죠. 이스보셋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이들이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반역하는 명분은 우리 민족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고 속마음은 뭐예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자기들을 잘했다 칭찬해주고 많은 상급도 주고 또 높은 자리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는 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왕의 집에 드나드는 데 있어서 어떤 보안 검색을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믿고 맡겼던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군 보급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암살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데요. 나라가 워낙 무더운 나라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그 낮잠 자는 문화를 따라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아브넬이 죽었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이스보셋은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고민할 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성찰도 못하고 인생의 성장이나 변화를 위해서 훈련받고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이 나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600만 학살의 나치 전범이죠.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던 그 아이히만을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얼굴이 표독스럽고 싸나워 보이고 딱 봐도 아유 저 인간은 진짜 나쁜 놈같이 생겼다, 그런 사람일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재판에 아이히만이 딱 등장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신분을 숨기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잡혀와서 전범 재판에 서게 됐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초라하고 선해 보이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전범 재판하는 내내 자신을 변호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히틀러가 내리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이러한 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악은 뭔가 대단히 특별한 어떤 악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킨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비판적 사유의 부재,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악이란 어떤 악마적 품성을 지닌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악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비판적 사유를 가지고 내 삶을 성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를 소망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일이 어떻게 대충 넘어가겠지, 그냥 대충 덮어놓고 미룬다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펙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고 쓴 책이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이란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늘 굳어진 그 사고의 틀에 갇혀서 변화나 성장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성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늘 남탓만 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회 문제도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다른 나쁜 놈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입에 그냥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짐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짐진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경향성을 요구하시죠?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마음의 경향성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자기 성찰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인테그리티를 갖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경향성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조명되어지고 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변화돼 보려고 하는 선한 의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훈련받는 태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돼도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할 때 객관적인 어두움과 주관적인 어두움으로 구분을 합니다. 객관적인 영적인 어두움은 뭐냐면 내가 몰라서 어두운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 신우회를 매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신우회에 천주교 신자가 참여를 했어요. 성당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해요.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객관적 어두움이에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 객관적 어두움이 깨트려지고 영적인 밝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 어둠들을 깨트려 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핑클의 성률이 아버지 되시는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성종현 교수님은 독일에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신약학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전라도 시골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저는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교수님, 나는 읽으면 다 한디 그것도 모르요. 성경은 시골 할머니가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고 평생 연구해도 그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면서 그렇게 객관적 어둠을 깨트려 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말씀의 꿀과 같은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어두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데 내가 거절하는 것. 아이고 듣기 싫어. 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멀리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관적 어두움 탁 잘라버려요. 교회에 갔다가는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시간 투자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마음에 영적인 어둠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주관적 어둠, 그 고집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만 이런 주관적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은 아멘 하는데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딱 잘라버려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관적 어두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섬겼던 부서 선생님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성경 공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꾸 빨리 끝내라고 티를 내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우리 훈련 받읍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천국 간 게 어딘데 뭘 더 바라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도장 받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는 과거에 성경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나는 과거에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입에서 이 말이 톡 튀어나올 뻔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자꾸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자꾸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옛날을 생각하면 어때요? 자꾸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말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아이고 옛날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훈련받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높아 보였던 오르막길, 그 넓어 보였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른 돼서 가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자꾸 옛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주관적 어두움을 걷어내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경향성이 그쪽으로 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고 DNA입니다. 목장에서 말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요? 세 가지로 나누라 그랬죠. 첫 번째,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 마음에 딱 와닿았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 그 말씀이 관념으로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의 검으로 자리를 잡고 내 삶을 끌고 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고 가버리면 성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다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 사유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내 삶의 변화는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제자 훈련 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목장에서 결단한 것들 나누고 일주일을 살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목장 나눔을 하는데 나는 결단한다고는 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다른 집사님은 보니까 그 결단한 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헌신했던 그 간증들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눔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고 부끄럽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이나 인생의 성장을 위한 훈련 없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막 살아가다가 영적인 어둠 속에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스보셋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이스보셋과는 달리 레갑과 바하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담하게 왕을 죽이고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망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마하남에서 헤브론까지가 90km예요. 근데 아라바 길로 달렸대요. 광야길입니다. 밤새도록 그 험한 길을 달려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열정 넘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다가 죽었던 아말렉 청년처럼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 번 다윗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했던 그 바른 삶을 얼마나 자주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사울을 2번씩이나 다윗이 살려줬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음으로 심판했죠. 사울을 위한 활의 노래를 지어서 그를 위해서 애도했고, 아브넬까지도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을 레갑과 바하나는 뻔히 다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치적인 이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다윗이 바른 삶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깨달은 게 없어요. 정적을 제거해주면 다윗이 좋아하고 자신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반대쪽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 총선 치르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확증편향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 진영 얘기만 들으니까 반대쪽은 다 나라 말아먹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교회까지도 앞장서 가지고 복음보다 이념이 위에 올라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국민을 통합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 마귀 운운하며 국민을 갈라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늘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 자기 생각에 그 고착된 사고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바른 삶을 보여줘도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달려도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나 레갑과 바하나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삶의 방향성은 똑같았던 거예요. 이스보셋은 멈춰있는 인생이라면 이들은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이 잘못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늦더라도 우직하게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성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와 경향성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심판받은 인생으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라고 항상 옳고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3장 4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의 잘못들이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잘못한 게 많아요. 3장에도 보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여러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다윗 가정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또 그가 결혼했던 여자 중에는 아람 여자, 이방 여자도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어머니인 아람 여인 마아가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과 왜 결혼했습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람의 힘을 덧입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한 겁니다. 결국 그 마아가로부터 태어난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또 다윗의 전처 사울 때문에 강제로 헤어졌는데 이 다말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시집가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항복하겠다고 했을 때 이 다말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다말을 강제로 남편에게서 빼앗아서 와요. 남편이 울고불고 국경까지 따라오면서 자기 아내 빼앗겨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데도 아브넬이 이 차가운 인간이 눈 크게 뜨고 죽기 싫으면 꺼져 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부부를 갈라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다말을 못 잊어서 다말을 사랑해서 데려오라고 했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딸 다말을 데려옴으로써 내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합당성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항상 완벽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잘못도 하고 머리도 굴리고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면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니까 때때로 잘못해도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회개시켜가면서 성장시켜가면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방향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인생의 방향을 궤도수정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트려지고 나의 영적인 어둠이 깨트려지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세미한 감동, 주님께서 살짝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딱 붙잡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관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경향성을 돌아보십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